성경 시편 16편. 시편 16편.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칭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오니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한결같은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그 뜻을 깨달아 알며 말씀의 그 능력에 붙들린 바 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말씀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과연 이 시편의 기자가 무엇을 노래하였는지 무엇을 고백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결단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쓴 책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 사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교훈이 될 이야기도 들어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인생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책이 성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큰 목적, 성경이 기록된 목적, 그리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들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전하고 있는 성령에 관한, 성자에 관한, 성부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거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었다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모습,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면 성경을 잘 읽은 겁니다. 제대로 읽은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선포되어진 말씀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또한 능력을 얻으며 그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고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해서 우연찮게 내 옆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믿음이 크고 진실한 사람이다. 우리가 어디에 여행을 가다가 혹은 뭐 친구 모임을 가다가 심지어는 뭐 가족 모임을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이 크고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게 누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렇게 믿음이 크고 믿음이 진실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사실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도 정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연단 속에서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이 진실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 크고 진실한 사람을 만나면 참 편하고 좋다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참 부럽다, 참 많이 배워야겠다, 나도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사연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보면 사연 한두 개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혹은 뭐 믿음은 그냥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믿음의 도전을 받은 적이 있는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해서 극복한 적이 있는지, 작든 크든 짧은 이야기든 긴 이야기든 서술이 길든 간에 짧든 간에 사연 한두 개쯤은 다 있습니다. 남들이 들을 때는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이런 응답을 받았어, 그렇게 기도의 응답에 관한 사연도 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 그런 사연도 있고, 내가 길을 갔다가 혹은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혹은 성경을 읽다가 혹은 뭐 심지어는 뭐 드라마를 보다가 내가 말씀의 뜻을 깨달았어,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런 기뻐하신 뜻을 내가 행동에 옮기고 있다는 사실에 내가 놀란 적이 있다. 내 수준 이상으로 내가 변했더라. 과거의 내가 아니라 어느새 내가 달라지고 있더라.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내용이 이 다윗이라는 분의 다윗이라는 분의 사연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연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사연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뭔가 하나로 통하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았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나와 통하는 그 하나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조금 다르고 뭔가 추구하는 것도 다른데 그 밑바닥에 나랑 통하는 구석이 있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성령 안에서 느껴지는 하나됨이 있어요. 그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의 교회라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하나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큰 선물이고 확실한 선물이며 변할 수 없는 선물은
하나됨입니다. 어떻게 하나됨이냐?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셨듯이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어서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선물이고 목표이며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이 커질수록, 믿음이 깊어갈수록,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이 진실해질수록 내가 예수와 하나 되고 있다, 하나 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라는 느낌, 고백, 찬송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이 하나됨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고 또 이 하나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믿는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해치려는, 깨뜨리려는, 의심하려는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는 여정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각도로 말하면 사랑하는 것이요, 신뢰하는 것이요,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됨은 변할 수 없는 것이요 진실함이기 때문에 어떤 위협이나 어떤 도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밑바닥에 있는 본질적인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쳐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건만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내 아들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귀한 뜻이 있어서, 더 온전하신 뜻이 있어서,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줄 믿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이런 믿음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그 고향에서 떠나올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땅이 어떠한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끌고 갈 텐데 너 나 따라갈래?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따라갈게요. 그래? 그럼 본토 친척 다 떠나서 너 처자식 데리고 식솔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괜찮겠어? 꽤 먼 길인데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랑 가자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기도할 때마다 내일은 어디까지 가서 저만큼 가서 멈춰라, 내일은 어디쯤 가서 멈춰라, 기도하면서 자 오늘은 고단한데 여기서 쉬자, 하나님 저 여기서 멈춰야겠습니다. 그래라, 오늘 여기서 쉬어라. 하루도 쉬고 한 달도 쉬고 이렇게 가면서 그 약속하신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도착했고 그 땅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 속에서 무엇을 확실히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손해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위협에 처하게 하지 않고 위협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구출해 주신다.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좋게 보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심 없는 믿음이 자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귀한 아들을 사실 하나님께 뭐 달라고 막 기도를 막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거잖아요.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믿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날 처음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제사를 드린 장면이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했겠습니까? 그 기록된 사건은 큰 기념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제사를 지낸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안 드렸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자기가 100%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살면서 실수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뭐 잘못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직 제사의 형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뉘우치는 그런 제사를 알게 모르게 드려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걸 알아요. 말 그대로 모태신앙이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늘 보는 것이 아버지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장면, 찬송하는 장면, 감사하는 장면,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목격을 했을 거랍니다.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갖고 가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아, 나랑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 번제를 드리러 가자. 자, 장작도 챙겨라. 불도 챙겨라. 왜 거기 가서 부싯돌로 불을 안 붙입니까? 신성한 제단에 불을 갖고 가자. 그래서 갑니다. 자, 이럴 때 이삭은 그걸 이상하다고 안 느꼈을까요? 제단도 있고 아니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정작 제물이 없어. 그럴 때 왜 제물이 없을까? 물론 나중에 아버지 다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따로 제물을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나 그때까지 참고 가고 있는 아들이나 이삭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 나 죽이려고 그러지. 아버지 제물도 없잖아. 이거 나 안 갈래. 나 무서워서 못 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는 나한테 결코 해를 끼치실 분이 아니고, 아버지는 나를 결코 버리실 분이 아니고,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기꺼이 해드릴 거야.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왜냐? 내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왔으니까. 또 나아가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번제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십니다. 이 장면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가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가는 장면이에요. 이보다 더 깊은 신뢰, 이보다 깊은 사랑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적이고 숭고한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이삭이 가졌던 믿음, 야곱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분들과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다면, 결론에 도달한다면 뭐가 얻어지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면 기꺼이 자기를 내어드렸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달아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왜냐?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을 의심 없이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믿음은 물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그 한 인간으로서의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믿음과 어떻게 해서 일치가 되게 됐을까요? 그 일치시키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전폭적으로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랐던 것처럼 전적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하나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하죠. 엄청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디까지 믿느냐? 죽기까지 믿느냐? 살 때까지만 믿느냐? 이런 질문을 제 자신한테 합니다. 그러고는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는 날 동안에 살기까지 믿고 살기 위해서 믿는 거, 의지하는 거, 그거는 대답하는데 죽기까지라는 말이 딱 나오면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 죽기까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하고 또 한 번 질문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좀 깊이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결국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나는 삶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삶이란 나에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또 바꾸면 그래 죽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란
무엇이냐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말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어떤 인생을 살고 있으며 어떤 죽음을 바라고 있는가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죽는 것을 따로 맡기는 게 아니고 죽음을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맡기고 삶을 의지할 때 죽음을 맡기고 죽음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여정 동안에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죽음의 여정에서도 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수가 있고, 삶의 여정에서 의심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했다면 또 죽음의 여정에서도 그것도 분명할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 이후에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 분명한 것이요,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분명하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왔을지라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이 말은 또 바꾸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그 믿음이 크고 뭐 대단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죠. 작더라도 진실한 것, 진실한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사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인생이 그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시려고.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럴 기회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를 이용하고 끝인가? 이용하고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인간 예수는 그 십자가,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기꺼이 집니다. 그렇게 인간 예수가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아니 이게 이제 끝이구나 싶을 때 우리 영혼을 맡길 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영혼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 우리 영혼을 맡길 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그 손에, 그 품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있어요. 내 미래를 맡길 수가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내 삶의 죽음에 혹은 내 지금 이 고난 뒤에 뭐가 올지 나는 모르지만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위로요, 안심이요, 자랑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복을 주셨으니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들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막 항상 웃고 항상 친절하고 항상 막 너그럽고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웃기만 하시는 분인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항상 웃고만 계신다고 한번 진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갈 때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항상 웃고 계셔요. 야, 너는 좋겠다. 사랑 많이 못 받아본 사람은 더 부럽겠죠. 너는 맨날 너희네 부모님이 항상 웃고 계시니까 참 좋겠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자식은 안 그래요. 항상 웃고 있어가지고 무섭다니까. 사람이 살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내가 잘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는데 항상 웃고만 있어. 그러면 저 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화가 나서 웃고 있는지, 화가 더 크게 났다는 건지 적게 났다는 건지 짐작을 못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즐거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탄식하실 때도 있고 웃으실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표정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상들은 한번 딱 웃는 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불타서 없어질 때까지, 뽀개져서 없어질 때까지는 웃고 있어요. 그건 우상들이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시인이 불평을 하고 화를 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나도 기분도 좋고 나도 행복하고 좋다. 그러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이 많아야 되고 그들은 복을 못 받아야 돼. 그게 정상이야.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화가 나. 자기 감정을 속이지 않습니다. 막 억지로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같이 받게 해주시고 막 꾸며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한 진실한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 내가 즐겁듯이,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내가 화가 나고, 그래 너희들은 괴롭게 살아라. 너희들은 복을 받지 말아라. 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 억지스럽게 과장되게 형식적으로 사랑과 포용력을 추구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가 성장하는 대로, 내가 정말 심령이 커져가고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대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참 아름다운 곳이고 내게 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셨으니 내가 불평할 것도 없고 정말 원망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시가 다윗이란 분이 쓴 시고 거기에 단서가 또 딱 붙어 있어요. 그죠? 믹담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믹담. 그럼 믹담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 뭐 돌의 색이다, 철판의 색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닫다, 입을 다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를 때 허밍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부르는 찬송이다. 입을 다물고 부르는. 찬송의 분류 중에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찬송, 입을 불러서 다물고 하는 찬송, 같이 부르는 찬송,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입을 다물고 부르는 찬송. 왜 입을 다물고 부를까? 왜 입을 다물고 부를까? 뭐 추수감사를 노래하고 뭐 아름다운 꽃을 노래할 때는 입을 크게 벌려서 하겠죠. 그러나 영혼의 문제, 깊은 심령의 문제, 이 영혼에 대한 고백을 할 때는 입을 다물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 연가 같은 것도 허밍 찬송이 많죠. 허밍을 하는 거.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입을 다물고 허밍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원래 이 허밍으로 노래하는 것들은 그 마음의 영감을 좀 깊게 해줍니다. 약간 슬픈 것 같으면서 슬픔도 있고 애틋함도 있고 애절함도 있고 그러면서 깊은 어떤 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울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노래를 허밍으로 하라고 했느냐 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점점점 본문을 통해서 이 시인이 이 노래를 노래하는 이 다윗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고비,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다. 내가 이제 죽는 게 아닌가, 내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영감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그런 현실에 처했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알다시피 다윗이 예언자 아닙니까? 선지자잖아요. 이 시편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건데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알 수 없는 일을 장래하실 건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느껴져. 근데 이미 다윗의 시에 보면 내가 내 주를 모시며 해서 주라는 분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고 또 주라는 분, 그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바로 그 주님이 죽을 위기에 처해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술가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작곡가가 막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하고 그 작곡한 것을 보고 영감을 또 따라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뭐 시를 쓰기도 하고 막 이런 영감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떤 감동의 세계가 크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슬프게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기쁘게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헤아리지 못했던 아픔도 느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언자들은 장래에 일어날 일, 지금 현실이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그 다윗은 자기가 그런 현실에 처했다고 쳤을 때도 그렇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주님이라는 분이 죽음의 위협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심령이었을까, 그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절절하고 슬프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심령을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수월이라는 단어는 옛날 그 개혁성경에는 이 본문을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해놨어요. 지옥이라고 다들 이해를 하는 거죠. 지옥. 근데 수월이라는 단어가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공간을 말하는 거죠. 굳이 말하면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장소를 말해요. 천국도 어떤 장소를 말하고 지옥도 어떤 장소를 말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천국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있고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신 거 보면 천국은 또 예수님은 어떤 장소를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말해요. 즉 뭐냐? 육체가 영혼을 떠나서 있는 상황, 또는 육체가 소위 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는 상황.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죽게 되어서 그 다음 일어나는 상황일 수도 있고 하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또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거기가 지옥이든 뭐 천국이든 그것 어떤 특정 공간, 특정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산 자들이 있는 곳은 땅이에요. 산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 그런데 죽었어. 죽음이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가게 된 그 어떤 상황, 어떤 곳, 이런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수올이라는 단어예요. 또 이 단어하고 비슷한 게헨나라는 단어도 있죠. 예수께서 게헨나,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게헨나도 지옥으로 많이 번역을 하죠. 음부라고 또 개혁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게헨나, 헨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이라는 사람이 인명이 붙은 그 사람의 아들의 골짜기. 참 이름도 잘 지어야지. 이를테면 저주받은 이름이 된 거죠. 근데 그 흰놈 아들의 골짜기라는 데가 어디냐? 쓰레기 창고예요. 쓰레기 매립장이야.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온갖 쓰레기 갖다 다 태워요. 부정한 것 갖다 다 태워. 그래서 불이 꺼지려고 하면 또 누가 와서 쓰레기 태우고, 또 꺼지려면 또 태우고, 또 꺼진 거 갖다가 자연발화가 돼서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1년 내내 매캐한 냄새와 자욱한 연기와 불기둥과, 거기다가 또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것들 갖다 막 버려. 그러니까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타는 냄새가 끊이지 않은 곳,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받는 지옥이라는 곳이 게헨나와 같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더기도 사실 타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한없이 그냥 불길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는 버림받은 곳이라는 뜻이죠. 막 음식물 쓰레기 이런 데 막 구더기 있고, 한쪽에서는 타고, 한쪽에서는 썩고, 한쪽에서는 구더기가 나오고 막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옥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들이 뭐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수월에 버려두지 않으실 거다. 왜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고, 아버지는 영광 중에 계시는데 그 아들을 더러운 것에 내버려 두시고 버려두시지 않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그래서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것을 이 시인이 느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본문을 읽으시고 마음속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랑과 그 확신이 있었기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에, 단순히 나를 뭐 사랑하니까가 넘어서서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아들 또한 거룩하니 이 음부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수월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시고 나갑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육체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의심이 없는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예수로서는 얼마든지 의심도 오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슬픔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합니다.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단순하게 참아야 하느니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저를
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저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음부의 이 수월에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일으켜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제가 아까 너는 얼만큼 하나님을 믿느냐, 어디까지 믿느냐, 죽기까지 믿느냐, 살기까지 믿느냐 라고 질문한다고 했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믿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죽기까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믿음이 통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의심하고 나는 안 될 텐데 하지 말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죽기까지 믿었으니 나도 그렇게 믿어질 거야. 믿게 될 거야. 나도 그렇게 믿을 거야. 나도 그렇게 믿어. 의심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믿음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것이 어떤 인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비밀이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겪고 어떤 불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와도 내 영혼을 수월해 버려두지 아니하실 거야. 반드시 건져주실 거야 한다면 감당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극복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참지 못할 게 무엇입니까? 이겨내지 못할 것이 뭐다며 정복하지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사실 숨질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제 영혼을 수월해 버려두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멸망에 던져두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상대요,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예수께서 그 수월에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내 영혼을 수월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부활신앙은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위대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수월해 버려두지 아니하셔. 이거보다 더 큰 용기가 어디 있어요? 항상 담대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관대하고 항상 희망차게 열심히 뜨겁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영혼을 수월해 버려두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께서는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마침내 그 믿음의 응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의 응답의 결과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됨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의심 없이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